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할까요? 제가 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지난번 주일 말씀에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해 하셨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때 바로 우리 안에도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을 심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나 죄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영적인 일식처럼 세상이 자꾸 우리 눈앞에 크게 다가오고 또 많이 다가오면 그럼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그 다음에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자 즉시로 영적인 사망이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한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술 취함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약 또는 뭐 음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낙태, 동성애 아니면 성전환 이런 것 같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성애가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과장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죠. 반면에 그들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자살률은요 보통 사람보다 무려 14배나 높다는 사실, 그것은 행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결말의 진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대가 지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행복은요 당장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어떤 원하는 성취 또는 지위를 얻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에덴 동산은 이전과 똑같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 뒤에 숨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은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교제하며 놀랍게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와를 향하여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어떤 최고로 행복한 관계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똑같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두려움의 장소, 수치의 장소로 바뀌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갈등과 미움의 장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전 세계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완전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최고의 프로포즈를 받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 가구, 아니면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아주 인류가 되어지고 최신형이 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제발 조금은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된 나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기쁨과 자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복음만이 나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복음이 아니면 나의 존재를 바꿀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브라질 사람이든 볼리비아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는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내가 혈통이 좋아서 내가 어떤 좋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즉 세상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에서 하늘나라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저 브라질 인디안 아마존의 인디안촌에서 있든 아니면 도시에 있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 대적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저주의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부활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문제는 다가오지만, 대적은 있겠지만,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이민 생활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의 예수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분명히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힘으로도 그 죽음과 심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세상의 권력으로 죽음과 심판을 못 이깁니다. 물질로 못 이깁니다. 명예로 못 이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죽음과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합니다. 심판을 이기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김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알 수가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을 왜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의 동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나 스스로 아직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not I가 안 되니까 but Christ가 체험되어지지 못하고 누려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not I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는데 쏟아야 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나의 자기를 좀 더 강하게 하는 데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를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또 다른 사람들을 왜 비판합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깨어진 인간의 열등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자기가 그가 같은 레벨에 있거나 아니면 더 높은 심판의 레벨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판단하면서 사망의 종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망과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행복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 돌이키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대적을 바라보고 대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몸부림치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산부 예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담대하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한 수련회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나 아니면 부흥회 때 막 그때 막 눈물 흘리고 쏟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로만 회개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 회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라는 이 메시지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대를 돌아볼 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회개의 뜨거운 운동들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이룰 때 보면 반드시 회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잊어버렸던 죄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은혜 자리에 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유독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죄의 문제로 얘기한다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이 범할 수 없는 간음죄, 살인죄까지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다윗은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냥 왕의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제사도 드리고 할 일 다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 선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에게 많이 있는 짐승들은 놔두고 어린 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것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윗에겐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장소 안에 밧세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 장소를 죽이는 너 같은 자의 죄를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지은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작은 죄의 사람에게 화를 내고 정죄하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다윗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직장, 학교, 이민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다윗처럼 죄를 범하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며 호통을 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선지자 하나쯤은 죽일 수도 있고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뛰어내려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고백한 시편이 51편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 17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겉으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럴 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다 드리고 할 일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의 동행이 누려지지 않는다며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브라질 집회 성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간증도 잠깐 했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여정의 여행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가려고 했던 것을 가게 하셔서 이렇게 힘든 여정의 길을 가게 했는가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브라질 땅에 불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바람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을 그 교회들을 통하여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 아마존 밀림 정글 안에 있는 그 교회, 또 인구가 27,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브라질에 불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믿었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교회,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 이곳인데 정말 미국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제게 강하게 반문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많이 생각하고 깨닫고 책망을 받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삽니다. 해야 할 일 다 하고 있고요. 바쁘게 삽니다.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냅니까? 저녁 먹고 씻고 그리고 TV 보다가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그날 하루 주님과 나 사이에서 회개할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터인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죄, 탐욕의 죄, 음욕의 죄, 정말 많은 죄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정결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몸은 샤워하고 씻고 자면서 영혼은 청결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난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찬송도 재미가 없어.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아.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해? 하는 이런 수준의 자리까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호소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겨보겠다고 손 씻고 마스크로 차단하고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음란과 더러움과 악함과 죄악의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린 정말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씻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꽝 하고 터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거든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나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으면서 그저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얼렁뚱땅하는 회개를 회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았던 죄, 어제 사람을 미워했던 그 죄, 어제 내가 탐욕으로 거짓말했던 죄, 그 정확한 죄를 생각하고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은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에게 임하여 함께 할 것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죄, 생각하지 못하고 지은 죄, 세상과 함께하면서 지었던 죄,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모든 행복과 능력과 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를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였다. 그것이 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네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나에게 깨닫게 하여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흐르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얘기하는 찰스 피니 목사님은 집회 중에 마지막 시간에 결신자를 초청하여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두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이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이제 집회가 끝날 때 설교를 다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 알고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면서 다시 안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는 분만 일어나십시오. 참 이게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집회라는 건 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회개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작게 들어도 돼요. 그걸 들면 좀 이렇게 해보라. 그 일어나라고. 유도합니다. 유도. 예?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반대 아닙니까? 왜 쉽게 일어납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일어나십시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를 믿음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진짜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다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지옥에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을 이렇게 의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 죄인인 건 맞으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요, 예수님 붙들지 않아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행이나 몇 가지 업적 이런 것으로 마치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기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 이 사람만이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참 위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용서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아예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윗도 보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기록이 남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에 나의 죄의 기록이 다 남아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막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한 죄, 저 사람을 위해서 화낸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그 죄가 기록되어 있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나하고 싸웠던 분도 같이 천국에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그걸 보는 거야. 아니, 그때 나를 그렇게 욕했어요?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옛날에 음욕을 품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음욕을 품은 게 기록이 남아있어. 그걸 나중에 또 봐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가시방석.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너 옛날에 그런 죄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생각하고 죄 고민하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 용서의 은혜,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침뱉음, 고난, 조롱, 멸시를 다 당하시고 그 온몸을 찢으시며 온몸의 피를 다 쏟아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찾아내고 개발하여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not 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but Christ.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내게 전혀 없었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내게 전혀 없었던 지혜가 not I but Christ를 믿으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not I but Christ의 믿음을 가지면 나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용서를 받는 것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가득 썼던 글씨를 다음 시간을 위해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기억도 나지 않은, 아니 죄를 짓지도 않은 것과 같이 완전히 없애주는 겁니다. Not I.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but Christ, 이제 예수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억도 없이 아예 짓지 않은 죄인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Not I but Christ의 삶을 살게 되면 놀랍게도요, 어떤 환경을 만나고 그 자리가 브라질 아마존 속에 있든 아니면 도시이든 문제이든 대적 앞에 있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이 성찬이 너무 달아, 포도주가 이게 혹시 당뇨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양이 왜 이렇지? 이게 무게가 얼마일까? 이건 값이 얼마일까? 성찬 나눠주는 저분들은 왜 저렇게 나눠주지? 이런 싸구려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뜨고 성찬을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염려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예수님만이 질병과 질병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믿으면 놀랍게도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 달에는 저희 교회에 대만 총회, 유럽 총회 선교사님들을 가족을 초청하는 정말 귀중한 일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행사들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때는 목회와 사역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을 교구에서, 구역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섬길 때 어떻게 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까? 미국은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미국 자랑하고, 우리 집 이거 소파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우리 집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로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는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득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